조금 잠잠해졌던 코로나가 이번 주간에 너무 많아져서 조금 힘들고 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강대상에서도 마스크를 쓰래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까지는 말씀을 증거할 때는 벗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소리가 울리고 조금 부정확하게 들리더라도 여러분 조금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의 첫 부분인 이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가 이제 제사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레위기의 첫 부분에 제사 제도, 이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길게 나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레위기가 제사 제도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좀 읽기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우리가 현재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 예배는 제사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레위기를 읽을 때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씀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재미가 없죠. 죄송해요. 저만 재미없나 봐요. 그죠? 레위기를 읽으면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가 제사 제도가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럼 제가 레위기를 벌써 3주째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레위기를 벌써 한번 다 읽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다 읽고 오신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네. 한번 다 읽고 오세요. 한번 읽고 오세요. 레위기가 전부 전체가 제사 제도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오직 1장에서 7장까지 딱 여기까지예요. 초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이제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이제 제가 이 구조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 제도를 집어 넣는가? 이 이유가 있겠죠? 왜일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전에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절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5가지 제사를 다 드리면, 빠짐없이 다 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배를 다 드리면 죄가 다 사라집니까?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이 사라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레위기 20장에 있어요. 레위기 2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여러분, 제사를 드려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9절 이하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만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10절입니다. 그 간부와 간음하는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1절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2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13절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20장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죽일다,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레위기인 것 같고, 레위기 5가지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다 탕감받는 것 같은데, 레위기 20장 후반절에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 제사를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걸까? 그건 여러분, 모든 이 제사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거라면 우리는 죄 지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죄 짓고 소 잡아서, 소가 없으면 양을 잡아서,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비둘기도 없으면 가루 한 움큼만 가지고 와서, 성별된 가루 한 움큼만 가져와서 번제단에서 태우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여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늘 죄로 점철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과간이 아닐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죽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나 성경은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죽어야 될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으로 속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20절 이후에 20장 2절에 이후에만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피가 흘려야지만 사람의 생명으로 밖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사함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할 죄가 없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 죽음으로만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레위기는요, 그 일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거룩이라는 여정으로 하나씩 걸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 이전에, 레위기 이전에, 지금 즉 출애굽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어디에서 울려 퍼졌냐면, 어디서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렇죠,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부르신 것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출애굽기를 맞춰요.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회막을 만듦으로, 회막과 성막은 같은 말입니다. 회막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디로? 회막으로 옮기신 거예요. 뭐 옮기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기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말씀하셔도 되었을 테인데 왜 회막에? 그런지 우리 나중에 이제 회막의 진중의 모습을 좀 보면 알겠지만, 이 성막은 항상 어디에 거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항상 거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고서 있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막을, 이 광야를 건너갈 때도, 행군할 때도 성막을 짐을 싸놓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둘러싸고 그 진영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느 고정된 신의 산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그 중심 안에, 너희들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내산과 성막의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자, 시내산은 이 거룩에는, 이 회막의 구조도 비슷한데 이 거룩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장소가 있어요. 정결한 장소. 두 번째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도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가냐면 산 기슭까지만 가요. 시내산 밑에 있는 기슭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산 중턱까지 가요. 그래서 이 맨 밑 산 기슭은 정결의 장소라고 말하고 산 중턱은 거룩의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산 꼭대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면해요. 즉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곳을 가장 거룩한 장소, 산 꼭대기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모세와 아론 밖에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진을 잠깐 볼까요? 이 성막의 구조도 똑같아요. 이 성막의 구조도 첫 번째는 이 바깥들이에요. 이 바깥들은 일반 백성들만 들어가는 장소예요. 문도 하나지만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바깥들에서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디에 해당되죠? 시내산의 산 중턱에 해당되죠. 그리고 또 구별되어져 있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들만.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만 이 지성소를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은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성소예요.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것처럼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이 그곳에 있어요. 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성막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구조가, 성막의 의미를 좀 우리 알아야지 이제는 제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이 성막을 만드는 성막의 지시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야기가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25장서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지시하는 내용이 25장서부터 31장까지예요. 그리고 35장서부터 40장까지가 사람들이, 인간이 그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한 부분이 딱 비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25장서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의 지시고, 35장서부터 40장까지가 사람들의 실행이에요. 어디가 빠졌죠? 32장부터 34장이 빠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 인간의 실행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과 실행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래서 위험한 거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32장서부터 34장까지 이 금송아지의 사건, 우상 숭배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성막의 명령과 실행의 단계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배를 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교회 오는 것이 두려워 떠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막 건축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25장에 성막 건축의 명령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25장 1절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총 7번 더 나와요. 6번 더 나오는 거죠. 어디에 나오냐면 3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30장 17절에도 마찬가지고, 22절, 30장 34절, 31장 1절, 31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건축의 지시를 7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게 성막 건축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7이라고 하는 숫자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만 골라보실래요? 많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이 어떤 일이 나오죠?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천지 창조는 7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고, 마지막 7일째 이제 쉬신 안식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반복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7번 이야기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7번, 즉 천지창조의 역사가 이 성막을 만드는 역사 속에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창조가 7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때 7일째 있었던 일이 뭡니까? 7일째? 안식일이죠. 7일째는 마지막은 안식일의 명령으로 끝나요.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셨던 그 말씀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마지막에
16절과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징표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번의 명령을 통해서 마지막 7번째에 안식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끝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천지창조의 이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이념이 성막의 이념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레위기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 왜 하나님이 굳이 금과 은을 통하시고,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호마노를 쓰시고 홍석을 쓰시고 왜 여러 가지 보석들을 굳이 만드시고 쓰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요, 이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21절 22절을 보면 성막에 가치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흑암과 혼돈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언약궤 위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사라진 성막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없어진 그 법궤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끝이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혼돈과 흑암 속에 쏟아져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혼돈과 흑암 속에 쏟아져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성막의 법궤 가운데서 쏟아져 나왔던 그 말씀이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현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레위기를 읽으며 부정한 것이 뭔지 정한 것이 뭔지, 왜 이것을 굳이 지켜야 하는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소를 쪼개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양을 잡아드리지 않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한치의 어금담도 없이, 왜곡됨도 없이, 굽어짐도 없이, 아니 타협이나 협잡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실현하는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